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영을 열어 주신 말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중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지를 선교하던 한 선교사가 식인종을 만나 도망을 쳤어요. 식인종이 막 잡으려고 달려드는데 도망가다가 보니까 막다른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식인종이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쫓아오던 식인종이 선교사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식인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형식과 형태만 바뀌어진다고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스타일, 삶의 중심, 가치관, 총체적인 인격,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식인종이 기독교인이 됐으면 식인하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된 행실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고 또 이전에 즐기던 것들 이제는 즐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조금 괴롭고 힘들지라도 이제는 감내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변화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 주셨고요. 변화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변화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 변화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마을로부터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와요. 예수님은 여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여자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장하실 줄 알고 가져온 양식을 잡수세요 하고 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이 있다. 누가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나? 아직도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제자들 역시도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고는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제 추수할 때다.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해라. 그러나 너희가 하는 일은 이미 수고한 이들의 수고에 참여하는 일이지 너희가 수고하는 일은 아니다. 그만큼 너희에게 준 사명은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수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변화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전하러 마을로 들어간 여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는요 여자의 삶이에요. 생존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요치 않아요. 버려두었습니다. 왜요? 내 중심, 본질의 문제가 예수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인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끊이지 않는 생수의 샘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눈뜬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죠.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본질의 갈증이 해결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로부터 받은 답을 갖고 있는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436장 아시나요? 2절 가사를 보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전에 즐기던 것 여전히 즐거우신가요? 가치관을 바꾸시길 바라요.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예전엔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던 것들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왜 12시 정오에 물들어 나왔을까요? 따가운 햇빛 아래 유동인구가 없어요. 날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삶이 창피했거든요. 자랑스럽지 못했거든요. 남들 보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물 길어 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러 간 거예요.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사람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인데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전에 부담스럽고 하기 싫었던 일인데 이제는 해야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우물가에 머물러 서 있지는 않은가? 물동이 버려두지 못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라요. 여인의 삶은 앞선 예수님의 질문과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와요.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어떻게 나오게 됐죠? 여인이 가가지고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참 선지자이십니다. 말하고 증언한 것을 듣고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보기에도 거시기해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를 해요? 믿을만 해요? 못 믿겠어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거시기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거시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아픔인 거고요. 괴로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거리고요. 무시할 만한 거리인 거예요.
정말 사람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를 못해요. 어쨌든 자랑스럽지 못해요. 번듯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통으로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가서 한 말을 듣고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삶은 신뢰할 수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 사람 말을 통해서 진심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라 그러면 아이고 나도 동네에서 바로 못 사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은 의인이지 태생적인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본질적인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로 덮어주셔서 의인이다 하는 거죠. 내가 잘난 거 없어요. 내가 의로운 거 없어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겁니까? 예수를 증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실함으로요. 진실함으로.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삶의 희망과 소망이 생겼노라. 내 답답한 인생에 생명수 같은 그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 당신도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 예수를 만나라. 진심으로 얘기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행실과 삶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서 흥분하고 기뻐하며 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이 여자가 만난 그분이 가짜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진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의롭지 않습니다. 멀쩡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주신 은혜를 진실함으로 받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늘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흥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흥분케 하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을 흥분케 하는 게 뭐예요? 네? 영구임대주택 당첨되고 분양 2순위였는데 1순위를 꺾고 당첨되고, 이게 흥분케 하는 일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흥분하셔야 돼요. 안 흥분하면 그 이상하잖아요. 잘 된 건데. 그러나 본질의 흥분은 뭐냐? 예수로 나의 구주 삶아서 내 삶이 바뀌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단 말이지. 이게 가장 위대한 흥분거리 아닙니까? 왜 이 흥분이 사라졌을까요? 잊고 사니까요. 기억하세요. 이 안에서 샘솟게 하세요. 메말라 있지 않으세요? 이미 있었는데 다시 펌프질 하세요. 그래서 솟아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는 여인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서 드리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또 그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고 있는 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32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34절에 또 말씀하는 걸 보면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혈액형 B형이신 분 계세요? 네. 배고픈 거 못 참는 게 B형이래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짜증내고 화난대요. 네. 그리고 날카로워진대요. 맞습니까? B형?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맞아요. 그죠? 난 아닌데 옆에서 보면 그래요. 저는 혈액형이 뭐게요? 예수형이라고 예전에 알려드렸는데 그건 아니고요. O형인데 B형 같은 O형이에요. 배고프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신경질을 내고 있어요. 제가 봤더니 나는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그러고 있어요. 네?
당신 배고프면 화내대.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랬게요? 몰라요. 하여튼에. 그러면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화내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배고프면, 양식이 없으면 빈곤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요. 그런데 양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든든하다는 거죠. 채워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양식이 있다. 난 만족한다. 난 든든하다. 난 행복하다. 난 화나지 않는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이것이니라. 맞습니다. 크리스찬이십니까? 근데 화가 나요. 분노해요. 갈급해요. 늘 짜증나요. 왜요? 이게 없으니까요. 이 양식이 나의 양식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요. 내게 주신 사명이 버젓이 있는데 그 사명 잊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사명 잊고 사니까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근데 사명 감당을 안 하는 거죠. 사명 감당하면요, 그 무엇보다 보람이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뿌듯하잖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잖아요. 단기 선교 갑시다. 해외여행 단순히 가는 것보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가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휴가 맞춰서라도 아니면 월차라도 더 내서 갑시다. 권면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간증이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립잖아요. 근데 그게 삶에서 이어지라는 거죠. 그곳에 나가야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도 감당할 사명이 버젓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잊어먹고 살고 있으면서 행치 않기 때문에 피곤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사업 접고 신학하고 선교하고 전도만 할까요? 아니요. 삶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음식점 하세요? 맛있게 하세요. 정성 들여 하세요. 남들처럼 조미료 팍팍 뿌려서 MSG 맛으로 승부 걸지 마시고 진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음식을 먹는 이들마다 행복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수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혹여 이 음식으로 유명해지거든 내가 인터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맛의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문 생뚱맞은 소리. 주님 믿어서 행복하니까요. 내가 기쁘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맛이 없을 리가 없어요. 이런 인터뷰를 좀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의 비결은 뭐예요? 이 손맛에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옆에 사람들에게 그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참 공고했고 피곤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감사에 하나님은 더한 축복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양식된대요. 근데 여러분 뭐 하나 제대로 온전히 이루실 수 있나요? 이 온전하다는 표현은 완전하다는 표현인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완전이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신 이유가 뭘까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죽도록,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로서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나이 됐으니까 아래 것들이 알아서 해. 한 살이라도 덜 먹은 네가 좀 해라. 이런 얘기 없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하세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양식을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 손들이 그걸 봐요. 야, 이렇게 충성하시니까 기쁨이 충만하구나. 참 자랑스럽다. 내가 아버지만 못하게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 신앙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에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양식이 내 양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양식 드렸더니 갑자기 또 추수 얘기를 하세요. 35절 말씀 보시죠.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잠깐의 대화 속에는요, 엄청난 그 진리와 함축된 유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양식이 뭐라고요? 날 보내시니 그분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리고 추수의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추수꾼이다.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추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추수할 시기는 넉 달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보라. 뭐라고요? 눈을 들어보라. 그러면 어떤 현상을 보게 되느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다.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유, 그렇게 하면은 망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그 방법으로 가도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시련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면 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 남들이 다 갈지라도 거기는 사망으로 이어진 길입니다. 결코 즐겁고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돌아서세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사고에 물들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로 물들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고로는 넉 달 지나야 된대요. 근데 영의 눈을 들어보니까 지금이래요. 사명은 지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제자들 모르겠으면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질문하고 도전하고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거기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열어보시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지라 다시는 모든 사람이 내게서 더 이상 취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마가복음에서는 이튿날 제자들이 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친절하게 그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없나?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무신론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무화과 때도 아닌데 가가지고 들쳐갖고 열매 없다고 애꿎은 무화과를 저주해서 죽게 하느냐? 도저히 구원해 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 왜 지가 혼자 생각하고 지가 혼자 판단하는데? 모르겠으면 물어봐야죠. 성경학자들이 버젓이 있잖아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물어봐야지 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섣불리 규정하느냔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모르겠으면 간구하고 기도하고 안 되겠으면 또 묻고 배워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내 알량한 생각과 내 가치로 내 지식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으란 말이에요. 여기다 처박고 살지 말고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하늘을 향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가 깨달아져 가요. 궁금하죠? 마가복음의 무화과 나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거기 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구하셨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무화과 재배하는 건 제가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 재배하면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어요. 그래서 먹을만 해요. 그리고 또 잎이 무성해지면 광합성 작용을 해서 또 두 번째 열매를 한참 후에 또 맺는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신 건 뭐냐? 잎이 무성하니까 첫 번째 열매가 매달려 있겠거니 하고 잎을 찾아보신 거예요. 근데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두 번째 열매를 맺을 때는 안 된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첫 번째 열매와 두 번째 열매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우리는 똑같이 무화과 그러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열매와 뒤의 열매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신 열매는 앞에 맺어진 열매를 찾으실 거예요. 정말 찾을 때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는 의미 없다라는 교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너희 안에 열매가 없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교시를 위해서 실물 교시로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죽은 것 같고 이게 못됐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거냔 말이죠. 진리가 중요해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중요해요? 교훈 받는 게 중요해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살려두는 게 중요해요? 강력한 메시지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죽은 거 그게 비교가 될 겁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 사고에서는 넉 달 후에야 아직 아니야 조금 있어야 돼 괜찮아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할 때다 말이지.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환신하라는 거예요. 너희 일 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일이 부담스러운 일이겠느냐? 아니에요. 이미 뿌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수고하여서 경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거둬들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노력하지 않은 걸 거두러 보냈대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얼마나 쉽냐라는 거죠. 너희에게 준 이 사명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다. 왜 어렵다고만 생각하느냐? 생각해봐라. 과거에 그 사람들의 수고를. 과거에 누구요? 선지자들이요. 목배임 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매 맞고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수고한 그들의 수고를 우리는 이제 거두는 것뿐이다란 말이에요. 남자들 만나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한다고요? 군대 얘기요. 군대 얘기 해보면요. 옛날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지금 군대라고 그래요? 이건 군대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그 군대도 가가지고는 힘들대요. 펀질나게 엄마 아빠랑 전화해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휴가 나오면 아 살아서 나왔구나.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중전화해서 전화하려고. 제가 훈련 받을 때만 해도요 공중전화 휴식 시간이면 줄을 얼마나 섰는지요. 이해 못하시죠? 이해 못해요 요즘은. 전화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부대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좀 바꿔주세요. 그럼 또 바꿔줘요. 이 사실을 모르세요? 옛날에는요 침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쫙 이런 나무로 만든 데 다 잤잖아요. 겨울에는요 난로 피우면 난로는 중간에 빼치카라는 건 또 역시 한쪽 구탱이에. 그러니까 저 구탱이에 있는 애들은요 추워 떨며 자요. 요즘은 안 그래요. 다 침대 생활해요.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얼마나 행복해요. 옛날에는요, 밥 줄 때요, 배식할 때요, 그 계급 높은 사람 오면 바닥에서 떠주고요, 계급 낮은 사람 오면 위에서 떠줬어요. 왜요? 중요한 것들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건더기들은 윗사람한테 주고 짬밥이 돼야 먹는 거예요. 짬이 안 되면 그냥 국물만 먹는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행복한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뾱뽁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단열 안 되는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이불만 덮고 코 입만 내놓고 자는 거잖아요. 하면 막 입김 나오는 그런 집. 그런 데서 다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뽁뽁이로 막고 보온 단열 다 되는 데서도 오돌오돌 춥대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 사명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증거한다고 누가 너 죽인다 그래요? 잡혀가요? 아니잖아요. 단지 거절당할 뿐이에요. 거절당하는 건 과거에 목숨 걸고 하셨던 우리 선조들도 당하셨던 거예요. 다 예수 전하면 다 받아들였나요? 아니잖아요. 거절은 누구나 당했어요. 목숨의 위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피폐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이 내 안에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깨우쳐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든든해지시고 보람 있어지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시길 바라요.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아니, 내가 부끄러워서요. 내 삶이 뭐 번듯한가요?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하시면 돼요. 진실하게 하시면 돼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양식, 그게 내 양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어야 돼요. 사명이 버젓이 있는데 그거 외면하고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고 살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일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주의 사명을 먼저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즐거워하시는 일 감당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야죠.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사명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충성하시길 바라고, 이때는 어느 때냐? 추수할 때이다. 우리의 시간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주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다면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더 전도하시길 바라요. 더 수고하시길 바라고, 더 봉사하시고 더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우선하겠습니다. 내 인격, 내 사회적인 지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감격하며 그것을 진심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양식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없으면 짜증나요. 빈곤해져요. 괴로워져요. 화나요. 그러나 채워지면 만족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행복해져요. 사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입니다. 수고해야 돼요. 쉬운 일입니다. 비교적 쉬운 일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렵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내게 주시옵소서.